아이가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잘 자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이 태어나는 순간 가정은 웃음꽃이 피어나고 그 아이는 온 가족들을 다 하나 되게 하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만, 만약에 잘 자라지 않는다면 아이는 웃음꽃을 피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근심거리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세속적인 쾌락이 만연했던 에베소, 이제 그 지역사회 속에서 함께 살면서 막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된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정말로 잘 자라야만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살도록 권면의 말씀을 강력하게 계속해서 주고 계십니다. 바울 사도가 주셨던 말씀 가운데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렇게 나와 있죠. 지혜롭게 살라, 그런 명령입니다. 지혜롭게 살라.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실 때 자세히 주의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세히 주의하여. 악한 세대이기 때문에 look intently, 아주 좀 집중하여서 자세히 봐라, 아주 자세히 봐야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에베소서 22번째 시간 지혜롭게 살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세월을 아끼고. 16절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통신용 비둘기 전서구 1시간에 150km를 간다 그럽니다. 1시간에 150km. 좀 빠르죠. 그런데 열대지방의 큰 바다에서 사는 군함조는 시속 418km. 418km를 난다 그래요. 제가 같이 날아보지 않아서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군함조보다 더 빠른 새는 없다 그러는데 더 빠른 새가 있더라고요. 그 새가 바로 눈 깜짝할 새. 눈 깜짝할 새. 그런데 어느 날 이 눈 깜짝할 새를 세월이 찾아와서 내기를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세월을 보는 순간 눈 깜짝할 새가 기겁을 하고 주랭랑을 쳤다고 합니다. 세월 굉장히 빠르죠. 너무 빠르죠.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세월은 빠르고, 눈 깜짝할 사이에도 세월이 그냥 지나가고 말았어. 벌써 이미 지나갔어요. 할 일은 많고 항상 쫓기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누구에게나 똑같은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만 그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것, 그렇죠? 그래서 지혜롭고 유익하게 시간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시절에는 선생님들이 그런 말씀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사당 오락이라고. 4시간 자면 당선, 5시간 자면 떨어진다고. 그저 잠자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고 너무 여러 번 말씀하시니까 속으로는 죽여라 죽여 그랬습니다. 죽여라 죽여. 뭐 나폴레옹은 3시간을 잡고 누구는 몇 시간을 했고 그래서 성공한다고, 그래야 성공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잘 나는데, 그때는 정말 잠을 줄여야만 성공하는 줄로 알았습니다. 잠을 줄여야만 될 것이다. 그러나 세계적인 부자들 같은 경우는 수면의 중요성을 오히려 강조합니다.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는 하루 평균 6시간을 잤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는 하루 7시간,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는 하루 8시간, 애플 창립자 팀 쿡은 하루 7시간을 잤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얘기는 잠을 충분히 자야 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래야만 최고의 결정이 가능하다. 오히려 그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잠을 줄이라는 말은 아니니까 안심하십시오. 자본주의형 인간 대표라고 할 수도 있는 벤자민 프랭클린이 시간은 금이다. 시간은 금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서점 점원으로 일하고 있을 때인데 어떤 사람이 서점에 들어와서 책 한 권을 들고 와가지고 얼마입니까 하고 물어서 $5라고 그랬는데 사실 않고 한참 또 돌아다니더니 그 책을 다시 들고 와가지고 얼마라고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6 그랬답니다. 아니 아까는 $5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게 왜 $6냐? 그랬더니 시간은 금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죠. 1998년 프랑스의 수필가이자 철학 교수인 피에르 쌍스라고 하는 사람이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라고 하는 책을 썼을 때 늘 빨리빨리 문화 속에 살고 있던 한국 사람들이 좀 충격을 받은 적 있습니다. 부지런하게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느리게 살아야 할까요? 그때부터 느리게 살아야 성공한다. 참 그래야만 창의력이 개발된다. 빠르게 살아야 성공하지 무슨 소리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성경이에요. 성경을 따르면 되는데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다른 번역에서는 기회를 사라, 기회를 잡아라, 기회를 잘 선용하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반드시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헬라인들이 말하는 카이로스의 시간, 이건 달력의 시간이 아니고 중요한 사건 의미 중심의 시간입니다. 유수같이 빠른 세월, 그래서 시간 잘 관리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비생산적인 것을 줄여야 합니다. 비생산적인 것. 작가이자 월드비전 긴급구호 팀장이었던 한비아 씨가 그의 책에서 오지 여행을 많이 하고 난 다음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여행을 하면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얼마 안 된다는 것을 경험한다. 사는데 그렇게 많은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여러분,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익숙한 보금자리에서 떠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내가 살고 있는 익숙한 보금자리에서 떠나는 것, 떠나는 훈련을 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떠날는지 알지 못하는 인생, 중요한 일에 집중하고 중요한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Time is life. Time is 시간이 바로 골드, 금이라고도 말하지만 시간은 생명과도 같은 것, 너무도 소중한 것. 그래서 비생산적인 일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순위. 스티븐 코비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바쁜 일보다 소중한 일을 먼저 해라.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알아야 한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 행을 고집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가는 것이 중동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그 당시에 왜 위험했을까? 사도 바울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거든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지가 너무 많이 흔들렸다. 그는 교회를 방해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해코지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 거기는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만류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가이사라의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는 퍼포먼스, 예언적 퍼포먼스까지 하는데 이 바울의 띠를 가지고 이 띠의 주인이 결박을 당하게 될 것이다. 막 그런 퍼포먼스까지 하면서 가지 못하도록 말려요. 그의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행을 결행하죠. 바울은 기어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들어가는데 결국 들어가서 체포됐고 들어가서 구금됐고 2년 동안 재판받은 다음에 계속 구금 생활을 하다가 포로로서 로마로 압송당하는 죄수가 됩니다. 그런데 잘 보면 이 기간 동안에 복음 전혀 못 전해요. 2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세월 동안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지만 꿈에도 소원이 로마 가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게 바로 바울의 생각이었는데 안전하게 군인들의 호송을 받으면서 로마에 갔고 로마 최고위층 앞에서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영광을 누리게 됐다는 사실, 소원을 성취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로마로 바로 갔다면 상황이 달라졌을까? 얼마나 좋아졌을까? 아니, 또 다른 어려움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직접 한 말인데요.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자기가 가는 것이 바로 성령에 매여서 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 그리고 주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성령에 매여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이 위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나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심지어 내 생명을 잃게 된다 할지라도 가겠다. 그게 사도 바울의 태도였던 것입니다. 바울의 이런 태도를 보고 바울이 구금되었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로마까지 너 안 죽어. 로마 가는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는 것 아닙니까? 주변 사람들은 바울의 신변의 안전을 우선했지만 바울은 주님의 뜻을 우선하니까 주님은 위험 가운데서도 충분히 지켜주실 수 있는 분, 안전하게 그를 보호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신 겁니다. 우선순위가 뭔가, 이게 중요해요. 우리에게는 언제나 주님의 뜻이 최우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히테크, 계획을 잘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닥치는 대로 살면, 주먹구구식으로 살면 늘 시간에 쫓길 수밖에 없는 것. 성공하는 사람들은 메모를 했다가 오늘 해야 할 일 메모했던 것 중에 하나씩 하고 난 다음에 치우기를 하면서 살아간다는 사실. 그래서 계획적으로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 세월을 아끼는 게 지혜롭게 사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때가 악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악합니까? 시간을 허비하게 하니까 악한 거예요. 소중한 시간을 탕진하게 만드니까 악한 겁니다. 헛된데 소모하게 만드는 거니까 때가 악한 거죠. 히테크 잘 하면서 Make your time the best. 세월을 아끼는 것. 세월을 아끼는 것. 우리가 바로 그런 삶을 꼭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보세요. 술 취하지 말고. 술 안 마시는 사람들도 괜찮아요. 따라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술 취하지 말고.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뭐 한 것이니?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웬 술? 그러면서 입 다시는 분들 계시면 술은 안 드립니다. 생뚱맞게 여기서 왜 술 얘기를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지 몰라도 앞뒤 맥락을 이렇게 잘 보면 술 취하는 것이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술 취하는 것이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저는 밥을 할 때 언제부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을 배워서 밥솥에다가 소주를
조금 이렇게 부어줍니다. 그래서 소주를 사러 가서 참이슬을 사야 될지, 처음부터 뭐 그걸 사야 될지, 진로를 사야 될지, 어떤 건 또 하얀 병에 당했고, 어떤 거는 뚜껑이 또 딴색이고, 뭘 사야 될지. 그래서 점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느 소주가 좋은 소주요? 그랬더니 각각 다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잘 팔리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냥 이슬이 가져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슬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좀 취해 보이면 밥할 때 소주를 마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저의 소주잔은 밥솥입니다. 밥솥이에요. 술 취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 여러분 그렇게 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왜? 시간 낭비하게 만들잖아요. 술 취하는 것은 주님의 뜻과는 거리가 멉니다. 주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어요. 성경은 술 취하는 것이 방탕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은 방탕하다는 것이 시간 낭비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강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본문에서는 술 취함에 대한 대안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술의 정체에 대해서 써놓은 글이 있는데, 나는 얼굴이 없는 역사상 최대의 흉악범이다. 나는 역사적으로 한 번도 체포된 적 없다. 나는 건강한 사람 환자로 만들 수 있다. 나는 멀쩡한 사람 야수로 만들 수 있다. 나는 지혜로운 사람을 우매자로 만들 수 있다. 나는 돈이 많은 사람 거지로 만들 수 있다. 나는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를 파멸시킬 수 있다. 나는 행복 넘치는 가정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 나는 사람을 양같이 온순하게 할 수도 있고 사람을 난폭하게도 할 수 있다. 나는 돼지같이 더럽게 할 수도 있고 원숭이같이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게 할 수도 있다. 나는 모든 사람 다 죽일 수도 있다. 지금까지 내 손에 쓰러진 사람은 어느 누구도 나를 죽이지 못하지만 내 힘을 약하게 하는 것은 자제력과 맑은 물뿐이다. 나는 술이다. 그런데 여러분, 드라마나 요즘 나오는 영화들을 가만히 보면요, 뭔가 속상하는 일만 생기면 그 다음 샷은 반드시 무대가 그냥 술집 아니면 포장마차, 술집 아니면 포장마차. 음주 패턴이 많이 달라져서 요즘 들어서는 집구석에서 마시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더라고요. 분위기가 바뀌었대요. 그런데 어디서 마시든 술 취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 지혜롭지 못한 것, 결코 지혜로운 처방 아니에요. 좀 뭔가 풀릴 줄 알았는데 술 마시고 난 다음에 머리 아프다 그러고 속 아프다 그러고 더 피곤하다 그러고 그리고 약방 찾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거 보면 자기를 오히려 괴롭게 하는 것, 그렇죠? 괴롭게 하는 것. 잠깐은 뭔가 즐거울지 몰라도 더 오랜 시간을 힘들게 지내게 만드는 것. 그런데 왜 작가들이 꼭 자꾸 이런 패턴으로 드라마를 찍고 영화를 찍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전개가 좀 아쉽습니다. 잘 보시면 술 취하면 추해집니다. 그죠? 술 취하면 취해져요. 또 술 취한 그 자리에서 채워지는 게 과연 뭔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자리에서 뭐가 채워질까? 어떤 분은 술의 해독성을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첫째는 신체에 해롭다. 정력을 감퇴시키고 피로하게 만들고 뇌신경의 판단력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그리고 둘째는 정신력을 타락시킨대요. 술 취하면 분별력이 없어져서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계속 그러잖아요. 중국 시인 이태백은 술 취한 상태에서 물에 빠진 달을 잡으러 갔다가 익사하고 말았잖아요. 물에 빠진 달 찾으러 갔다가. 셋째는 지적 능력 감퇴입니다. 미국에서 1864년에 태어난 아이들이 공부를 제일 못했대요. 그래서 왜 이렇게 성적이, 그 한 해 동안의 성적이 이렇게 낮을까라고 하는 것을 조사를 했는데 그해 포도 농사가 제일 풍년이었대요. 그래서 포도주를 많이 담가놨더니 애들까지 마셔서
성적이 잘 안 나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번째는 경제적 손실입니다. 한국에서의 소주 소비량 세계 최고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국내 소주 시장 약 3조, 연간 소비량은 약 32억 병 추산하기로는 그렇게 추산이 되고 있는데 1인당 연평균 60병 이상을 마신대요. 네. 저는 안 먹었다 그랬는데 이제는 가끔씩 소주를 사가지고 밥에 넣고 있어서 저도 소비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성인 기준으로 월 5병 수준으로 마시는 그런 나라라 그럽니다. 일본 사람들이 한국 대학생들에 대해서 비평한 말이 참 많이 가슴이 아파요. 뭐라고 했냐면 한국 대학생들 책보다 술을 너무 좋아한다. 한국 대학생들이 책보다 술을 너무 좋아한다. 특히 대학가에는 서점보다 술집이 성행하고 있질 않나.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사실이잖아요. 사실이잖아요. 학생들 소비하는 술값, 책값에 비해서 300대 1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많이 잘못된 거죠. 많이 잘못됐어요. 다섯 번째, 가정 불화의 원인입니다. 술 마시면 부부싸움을 하고 자녀를 괴롭힙니다. 여섯 번째, 술은 사회악을 조성하고 망국의 원인이 되는 것. 그렇다면 술은 왼수입니다. 그래서 술은 왼수예요. 영국 신학자 존 스타트 박사는 술 취한 사람 짐승 같고 성령 충만한 사람 그리스도같이 산다. 술 취했다고 무조건 저렇게 얘기하시는 건 지나치지. 그러는 분들은 너무 저한테 따지지 마세요. 존 스타트가 한 말이니까 저한테 따지지 마세요. 이게 에베소서 5장 18절의 문화적 배경이에요. 당시 에베소서의 문화는 술과 혼을 축제의 신인 바커스, 디오노소스에게 열심히 바치는 마음으로 그렇게 술 문화를 즐겼던 것. 술의 신 디오니소스와 교제하기 위해서 그들은 술 취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문화적 배경 속에서 살던 그 성도들, 사도 바울 그들에게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 받아라. 왜냐하면 어떤 데는 사람들이 술 마시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 참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 팔자 참 좋네 그러면서 부러워하고, 술 마시는 거 보면서 자기가 왜 입을 쩝쩝 그리냐 말이에요. 그거 그냥 두려워하면 안 되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술 취하면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그것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좀 달라집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은 용기가 어디서 나오는지, 안 하던 사람이 말을 그냥 얼마나 술술하는지 몰라요. 평소에는 하지 못하던 말을 과감하게 하고요. 큰 소리 못 치던 사람이 큰 소리 막 치고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도요, 그냥 큰 소리 막 치고 생각도 하지 못했던 말들을 과감하게 막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평소에는 입 꾹 다물고 노래할 때도 그냥 박수도 못 치면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빈것이 겨우 웃는 표정만 짓던 사람이 노래를 부르고.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도 노래하면서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 술 취한 짠돌이가 용돈을 막 주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사랑을 베푸면서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 성령 충만이 중요한 것. 술은 우리를 망각하게 합니다만 성령은 우리를 각성시켜서 더 또렷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 술 취하면 자제력을 잃지만 성령에 취하면 절제력이 생겨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술이 방탕과 연결된다면 성령은 경건과 연결되는 것. 성령 충만하다는 것, 감정적 흥분 상태도 있을 수가 있고 신비적 능력도 따를 수 있지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이에요. 말씀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해지는 것.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한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찬송을 생활화하며, 따라해보세요. 시작. 찬송을 생활화하며. 19절에 보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송을 주셔요. 찬송을 주세요. 술 취하면 노래가 저절로 나오는 것처럼 성령에 취하면 노래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 여러분, 찬송하는 것도 지혜롭게 사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괜히 어떤 어려움 당했다고 해서 앉아서 멍 때리지 마시고, 그리고 힘든 일 당했다고 해서 속 끓이지 마시고, 전화기 들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신세 한탄하고, 그리고 또 잠수 타고 막 그러지 마시고 찬송을 불러보세요. 찬송을. 노래를 불러도 어떤 노래 부르냐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어떤 노래를 부르냐가 참 중요해요. 타양설이 몇 회든가 손꼽아 헤어봤자 서글퍼요. 서글퍼요.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만 편지. 그것도 뭐 좋은 노래이긴 하지만 새 힘을 주지는 못해. 새 힘을 주지 못해. 전에 어떤 수원에 있을 때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갑자기 선물을 주셨어요. 성경 공부에 열심히 잘 참석하던 분이신데 CD를 몇 장을 들고 왔어요. 목사님이 양희연을 좋아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양희연 노래 들어있는 CD를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양희연 노래를 듣다 보니까 처음에는 너무 좋은 거야. 그냥 타다 가까지는 막 이렇게 부르는데 그냥 참 잘 불러요. 그런데 한 10분 지나고 20분 지나고 30분 지나니까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뭔가 좀 새 힘이 나고 은혜가 돼야 되는데 은혜는 안 되더라고요. 멋지게 잘 부르기는 하는데 별로 은혜가 안 돼. 그래서 돌려드리지는 않고 제가 소장은 하고 있지만 이런 선물 그렇게 크게 땡큐 할 게 못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는데, 어쨌든 저를 생각하고 주셨던 그분이 혹시 영상을 보신다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것이 참 중요한데 찬송도 지혜롭게 부르시길 바랍니다. 지혜롭게 불러요. 마음 잡고 찬송한다고 앉아가지고 하는 게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흐르되 뭐 할 수 없는 죄인이 앉아가지고 울어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막 그러고만 앉아가지고 짜지 마시고, 또 찬송을 한다고 모처럼 마음 잡고 앉아서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그러다가 물도 마시고, 그렇게 해도 그런 찬송만 부르면 은혜가 안 돼. 은혜가 덜 돼. 필요한 찬송이 있긴 하지만 기왕 부를 거 힘있게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니. 거기까지.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불러야 돼요. 아니, 목사님, 저 같은 일을 당하면 그렇게 말씀 안 하실 거예요. 저 같은 일 당하면 그런 말씀 못 하실 거예요. 그런 소리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고난 중에도 찬송 불렀어요. 시편 137편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바벨론의 강변에서 불렀던 찬송.
그 상황을 노래한 건데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한 자에게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포로들을 앞에 세워놓고 자기들을 위해서 노래 부르라고. 그래서 차라리 수금을 나무에다 걸어버리겠다고, 안 하겠다고,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노래 부르지는 않겠다고 그렇게 결심했던 것들이거든요.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그리고 8절 말씀에서 멸망한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하나님이 이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다. 이 고통스럽게 했던 바벨론에 하나님이 대적하여 주실 것이라고. 그리고 노래했던 사람들, 울분을 찬양으로 달랬던 사람들, 찬양으로 울분을 달랬던 사람들, 답답할 때 찬송하십시오. 힘들 때 찬송하십시오. 자동차 운전할 때도 찬송해야 돼요. 80km로 달릴 때는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 주시리. 100km로 달릴 때는 좀 달라야 돼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100km 달릴 때는 그런 찬송 불러야 되고, 120km로 달릴 때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150km 이상을 달릴 때는 나 이제 갑니다, 내 주를 찾아. 키로수마다 부를 수 있는 찬송이 다른 거예요. 바울은 찬양을 하되 감사의 마음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20절 말씀,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원망은 행복을 몰아내는 뒷문, 감사는 행복을 나에게 선사하는 앞문.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며 살리라.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리라. 주먹 딱 잡고 3번 시작.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리라.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리라.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리라. 네. 오늘은 또 특별하게 이 결심을 해야 돼요. 이런 거 많이 하고 싶은 분들은 출애굽 여행에 오시면, 지금 출애굽 여행에서 열심히 이거 하고 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서 이거 하고 싶은 사람들도 출애굽 여행에 오시면 이거 해도 잡혀가지 않고, 이거 하면 가정이 살고 개인이 살고 나라가 살고. 할렐루야. 출애굽 여행, 이번 여행이 끝나면 저는 다음 여행의 가이드로 또 여러분 앞에 나타날 거예요. 감사는 기적을 불러온다. 감사는 기적을 불러온다. 지혜롭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